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술 취하다라는 말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입니다만, 이 두 개의 단어가, 두 개의 용어가 같이 쓰여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이 이 술 취한다는 말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무엇을 전달해 주기를 원했을까 하는 것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 술에 취하다는 말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전혀 다른 단어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영어 모두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라 라는 말로 이해하면 이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먹는 술 문제를 의미합니다만 2차적인 의미로서는 이 성령 충만과 반대가 되어지는 세속적인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술이 상징하는 세속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당신이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닌 세속적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음으로써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롯 유다였지 않습니까? 그를 지배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지만 가롯 유다를 지배한 것은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이 그를 지배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고 그동안 그토록 봤었던 하나님 나라도 그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를 지배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음욕이었습니다. 여자를 탐하고자 하는 그 음욕이 그를 지배하고 보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기가 막힌 죄를 지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성령에 충만하고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로랜드 힐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길을 가다가 말씀을 증거하러 가다가 돼지떼가 한 사람을 따라가는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죠. 호기심에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모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힐 목사님이 돼지를 이끌고 온 사람에게 어떻게 이 돼지들을 그렇게 도살장으로 아무런 그런 이 돼지들이 이탈하는 것 없이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힐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더랍니다. 목사님, 그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제가 콩 한 바가지만 가지고 가서 콩을 떨어뜨리면서 도살장까지 가게 되면 돼지들이 그 콩을 주워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자신도 모르게 도살장으로 끌려오게 되지요 라고 답을 하더랍니다. 이 힐 목사님이 여기에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수법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술이 상징하고 있는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육신의 정욕은 우리 그 정욕이라는 콩을 우리에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경계하지 않고 주워 먹는 사람은 그날로 파멸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에밀 졸라라고 하는 사람은 쾌락은 가장 완전하게 인간을 파멸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설교 말씀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느 길로 인도하죠? 사망의 길을 인도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술로 비유되는 세상의 것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모두 허비가 되고 낭비되는 삶이 되고 말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방탕하다라는 말은 낭비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술에 취하게 되면
그 삶은 허비가 되어지고 낭비가 되어지고 세속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장 2절에 가서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시간을 10하루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다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눈에 이끌린 나머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끝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이 굉장히 무섭게 들렸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하였었죠. 거기 술 취하지 말란 말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방탕함이란 그 말과 구원하다란 말과 어근이 동일합니다. 조금 다른 말이긴 합니다만 구원받다라는 말과 방탕하라는 말이 어근이 같고 거기에다 헬라어로 아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아소조 그렇게 아미티 이렇게 말하게 될 경우에는 그 말 자체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목사님 방탕하지 말라고 그랬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방탕한 말이 똑같습니다. 조금 이것을 의역해서 번역해 본다면 술 취하지 말아라 구원받지 못하리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에게 목사님 술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먹지 말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꼭 들려줍니다.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것과 똑같으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작은 것을 넘겨주게 되면 큰 것에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방탕한 세월을 하면서 살았던 40년의 세월을 일컬어서 사실 허비된 삶 그 삶은 사실 기록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였지요. 그 앞에 16절 17절을 왜 읽었는 줄 아십니까? 거기 보면 세월을 아끼란 말이 그래서 담겨져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여라. 왜요? 자칫 우리가 술에 취하여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그 역사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없는 것과 똑같은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에서 역사를 일컬어서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 어떤 사람의 이야기요? 그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히스라는 말과 스토리란 말이 붙어서 되어진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역사인데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 전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는데 BC, Before Christ라고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오기 전과 AD, 예수님이 온 이후에 그런 시대가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예수님의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온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가인의 족속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의미조차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여기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육적인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99세 때까지 살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적인 그러한 아내였던 이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는 재밌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하거리면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전혀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아라고 불러주셨던 사건이 15장 사건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육적인 나이는 그런 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1000년을 살고 하나님 없이 10,000년을 산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까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드리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참 놀랍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해 놓고선 그 다음 19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누구에게 노래하라고요? 주께 노래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찬송이 있고 그 입에는 노래가 있고 그 입에는 신령한 노래들이 있고 그 입에는 시가 있고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봤어요. 교회에서 중학교 때 봤어요. 정말 멀쩡하던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상한 방언 말하고 있고 사람을 볼 때 그 눈빛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한 2살 정도 많았던 형이었는데 귀신 들리고 나니까 정말 눈빛이 달라지고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때부터 예배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도 은혜가 있고 금요 예배에도 기도할 때 은혜가 있고 새벽 예배가 그리워지고 자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집니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자고 할 때 뭔가 내가 마음이 좀 어색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다입니까? 아니요. 이제부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산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19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가장 축복된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첫 번째 공동체였는데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되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가정이란 공동체를 주셨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돌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가정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내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요. 남편들아,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부터 조금씩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부부와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5절에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봉급받는다고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상전들아 그 종들을 마음대로 네 종이라고 부릴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말함으로써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님의 축복에 직장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였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사업 문제, 우리의 가정 문제, 우리의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꾸로 가정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는다면 그것은 절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그동안 목사님을 봐오면서 목소리 허스키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저렇게가 저게 성령 충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왔었어요. 또 그렇게 그것을 또 바랬어요. 그것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밤새 철야기도 하고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미신 막 이러면 그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믿음이 좋으신 거를 제가 부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고 드리는 것이 있고 참 가만히 보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돈은 좀 있는데 봉투가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까지 참지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지금 새벽에 나가도 봉투를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A4 용지를 어떻게 구하다가 이걸 가지고 봉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봉투를 만들고 풀을 붙이고 거기에 헌금을 넣어서 거기에 써서 이성훈 써가지고 새벽에 갖다 바치는데 그 돈이 얼마나였는지 전 기억을 못하겠어요. 중학교 학생이 무슨 거기에 많은 돈을 넣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날 새벽에 드렸던 그 마음만큼은 아직도 기억이 돼요.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새벽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그걸 봉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직도 그 봉투 생각은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물질의 그 금액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어린 중학생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여서 뭔가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저에게 그게 벌써 한 40년도 더 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서야 말씀을 증거하면서 목사로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인색하여지고 내 마음에 뭔가 아깝다, 헌신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성령의 민감성, 성령의 내 충만의 그 척도를 한번 우리는 되새겨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영적 경험이 아닙니다. 조금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과 똑같죠.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느냐,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제하라고 하셨을 때에 여러분 어떤 반응이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십니까? 뭔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으로 다가서지는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멀찍이 떨어져 다가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와 20년간 등졌습니다. 금이 환영을 하는데 400명의 그 사람이 쫓아옵니다. 야곱이 너무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거예요. 형과 화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밤새도록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천군 천사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를 바꿔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형 에서는 야곱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품고 그를 데려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라는 그 차원의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기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물으셨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 있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그냥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전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않았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거는 방탕한 삶이니,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니,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 성령의 충만함에 민감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셨을까?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그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흠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면이 있는가를 보여주셨냐면 사무엘상 24장에 가서 보면 그가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에게 막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다윗 이 장군이시여, 어떻게 지금 우리 목숨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사울을 지금 죽일 수 있는데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다윗이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민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성령의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에 그의 삶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었어요. 실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성령에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찌를 때 이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이 더 가까워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가까워야만 하겠습니까? 성령이 찌를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이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을 벤 다윗,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사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술 취하지 말란 날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란 말을 왜 같이 쓰셨을까? 여러분, 술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 법이지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한 주간 동안에 주님 모르게 주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을 아시지요? 이제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충만함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뿐입니다. 넘어질 뿐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역사 기록에는 전혀 없는 삶이 되고야 말 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3년을 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의 삶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50평생, 60평생 그냥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 역사의 기록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임을 믿으시고 오늘 이후로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